터미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는 고속버스 터미널, 또 KTX 터미널, 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선진국 국민들에게 터미널 그러면 뭐가 떠올라질 거예요? 공항 터미널, 제1청사 1터미널, 2터미널, 공항 터미널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이렇게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터미널의 의미가 뭘까요? 터미널, 그건 한 글자로 끝을 의미하는 거죠. 끝. 터미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종착지를 의미해요. 끝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터미널이 그 의미가 아주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져요. 끝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여러분 기차든 배든 항공기든 터미널이 종착지 맞습니다. 터미널이 종착지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새롭게 출발이 이루어져요.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 본문 바로 앞에 역대기 제일 마지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살펴왔던 남유다 왕국의 그 11기의 역사의 마지막 11기, 역대기, 그렇게 해서 이제 역대기가 이렇게 끝나요. 에스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역대기 22장 22절 23절 그 대목.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이런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같이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다 왕국의 11개 역사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를 보자고요. 자, 펼쳤나요? 자, 성경 펼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자막 없습니다. 자, 에스라서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감이 오죠? 감이 전혀 안 옵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 전혀 다른 저자인데, 시대도 다른데, 한쪽에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처음을 시작. 이건 마치 뭐가 똑같아요. 개주, 달래기, 바톤을 들고 달려가는데 이제 달려가잖아요. 어떤 선수가 달려가서 이 건네주는 입장에 바톤을 건네주는 입장이고 받는 입장에는 똑같은 바톤을 받아서 또 달려가야 돼. 그런 상황.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 가운데 종이붓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죠. 종이붓이 이런 말입니다. 마칠 종자에 말미을 이에 그리고 다시 붓자에 처음시. 그러니까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 종이붓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 11개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포로기의 역사,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펼쳐지냐면 포로 귀환기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터미널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이 또 이 자리가 누군가에는 종착지야, 한마디로 끝. 근데 누군가에는 출발지야.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자리인데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종이붓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11개의 내용을, 이제 역대 왕들의 내용들을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1기를 넘어서 포로기를 살폈습니다. 남유다마저 이제 막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막 슬피 울면서 그래가지고는 베르디에 나붙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진짜 뭐랄까요,
터미네이터 되는 줄 알았어. 끝장난 줄 알았어.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터미널, 다시 말해서 종착역에 왔다고 간주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붓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남의 얘기지. 나는 아니야. 포기하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 열왕기에서 끝났나요? 포로기에서 끝났나요? 포로기에서 끝나면 구약의 3분의 2가 날아가고 없어야 돼요. 뭐가 뒤에 있어요? 포로 귀환기가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오늘 펼쳐든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성경을 직접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 역사를 누가 써내려 간다고 말하는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주어를 찾으세요. 자, 1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에스라서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 가시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도록, 소위 말해서 종이 부실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세를 뒤집어 놓습니다. 제국의 판세를 뒤집어 놔요. 바벨론에서 뭐로요? 페르시아로. 이게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말을 아시죠? 그죠? 페르시아를 한자로 적으면 파샤가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는 말로 바사, 이렇게 바사.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그 전에 또 제국은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했죠. 강압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정책을 바꿔요. 관용 정책을 펼치죠. 그런 배경하에 이제 포로 귀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도록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예레미야 입에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느냐,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죠. 25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몇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70년. 그 훨씬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그런 예언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더 직접적인 표현 볼까요? 자, 2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뭐예요? 포로 귀환을 약속을 해놨어. 그럼 지금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 왕 때, 이때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70년이 지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물론 남유다가 망한 것은 제가 한 10번 넘게 얘기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망하기 그 전부터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죠. 뭐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긴 왕 때, 뭐 시드기야 때. 그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게 언제냐? 대략 주전 605년부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부터 타이밍을 쭉 하면 지금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를 얘기하느냐? 주전 538년쯤을 얘기한. 그러면 대략 70년의 세월이 되어지죠. 70년이 지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종착지에 그렇게 여겨진 이 터미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오늘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니 에스라서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필연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뉘앙스의 문제인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어야, 느낌을 살려서 읽으세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면 7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포로 귀환이 됩니까? 돼요? 어느 놈이 보내줘야 가지. 허락을 안 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가? 근데 고레스가 왕이, 제국의 왕이 진짜로 왕명을 내려 보내줘. 확인할까요? 자, 읽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죠? 고레스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대제국의 황제가 무슨 조서까지 내려가면서 돌아가라고 포로 귀환 왜 명령합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까 여러분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대목에 뭔가 해답이 풀리는 거예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우연히 책을 보는데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그 저 구석에 있는 저 변방에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읽는다는 것도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한데 어떤 대목을 펼쳐서 읽었냐?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이런 대목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 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계속 오게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44장에 보면 완전 직접적인 메시지, 완전 한 대를 얻어맞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44장에 와서는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고레스가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뒤로 나갔잖아.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우시야 왕 우리가 살필 때 남유다의 저 초창기의 왕 우시야 왕을 살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게 함께 살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랄까 뭐 이렇게 약간 워드플레이 하듯이 해가지고는 야자 돌림으로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가 살아났다 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가 진짜 왕을 만났다, 하늘이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이사야예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록한 기록에 자기 이름이 나와. 완전 소름이지, 소름. 이건 뭐와 똑같냐 하면 요즘 뭐 우리가 글을 기회도 잘 없습니다만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읽었는데 조선왕조 실록을 읽는데 거기 김종훈이가 딱 나와. 그거 똑같은 200년 전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성경에 자기 이름이 딱 박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뭐랄까 감당해야 될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운명, 우리는 사명, 이런 거 딱 나와. 고레스는 내 목자라. 소름 끼치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다. 여기에 막 고레스가 막 심경의 변화를 느끼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만, 이 감동시킨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잠자던 것들 두들겨 깨운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의 황제로서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무덤하게 살았는데, 그 심령을,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것, 이렇게 감동, 그렇게 잠자던 마음들이 깨어 일어나니까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연도를 바꿔버립니다. 연도를. 일단 그 해를 그의 연호의 원년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는 이 원년이라는 말이 고레스가 진짜 왕에 등극한 원년, 그거와는 시차가 있어요. 고레스가 정권을 잡은 그 원년, 그거 시차가 있어요. 그거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진짜 알았다라는 거야. 내가 왜 제국의 황제가 됐는지 그 의미를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해서 연호의 시작을 바꿔버려. 고레스 왕 원,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느냐? 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제국을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유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해요. 자, 그럼 여러분 종합해서 대답하세요. 누가 때가 되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까? 누가 잠자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까? 누가 고레스가 200년도 더 된 그 이사의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까? 근데 그 읽다가도 딱 맞게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그걸 읽어서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이게 운명이라고 누가 깨닫도록 하셨습니까? 싹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아멘이세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을 붙들고 막 우리가 막 아동바동 살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어금니 꽉 깨물고 막 어떻게 하는데, 계속 어금니를 깨물면요, 한 달 지나면 병원 가야 돼요. 치과 가야 돼요. 어금니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영역, 어떻게 해요? 다 거머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니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그렇게 준비시켜 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뭘 하도록 하시는가? 그건 너무 조금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자, 종점에 도착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기 종점에 이른,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인 에스라서를 허락하시는데, 열왕기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기를 거쳐서 포로 귀환기까지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건 오늘 성경에 저도 약간은 성전 건축은 좀 그렇다. 뭐 성전 건축 좀 피해가고 싶은데 피해갈 수가 없어. 에스라서를 직접 보십시오. 이거 직접 보시라고 이제 펼쳐놨습니다. 자, 구약성경 711면 아까 2절을 읽었습니다만 이건 자막 없어요. 눈으로 성경을 따라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3절을 여러분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건축하라?
성전 4절 또 볼까? 저 읽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성전 건축. 그리고 바하사 왕 고레스도 스스로도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이건 중요해서 자막 준비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그 옛날에 그 바벨론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 시절에, 나붓고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탈취온 그 성전의 기물들, 그걸 다 주섬주섬 꺼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스룹바벨,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세스바살, 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스바살, 스룹바벨 손에 넘겨주죠. 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자, 에스라서 2장 가볼까? 2장 또 보세요. 보시면 빼곡하게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자손은 몇 명이고 무슨 자손은 몇 명이고 빼곡하게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수요가 어떻게 되냐? 뒤에 넘어가서 64절쯤 가보세요. 64절 수요가 나옵니다.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얼마요? 2,360명이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왜 포로 귀환토록 했냐? 이유는 하나, 성전 건축하라고. 그거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에 넘어가 보면 1절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1절 제일 위에 보면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8절 시작되는데 8절 시작되는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소제목 시작.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성전 건축이 계속 집중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성전 건축이 뭐 그리 중요해서? 아니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성전 건축이 뭐 그리 중요해가지고 포로 귀환에는 별로 뭐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나라 잃은 서름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이스라엘 재건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 건축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야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답답하죠. 나는 답답해 죽겠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이게 진짜 종점 종말 끝 이런 것 같아서 답답하지.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종이 부시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답답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늘 우리에게 뭐 예배하고 있냐 이런 거, 요즘 기도하냐 뭐 이런 거. 난 지금 운짐 달아서 막 급한데 봉사하며 사냐? 헌신하고 있냐? 뭐 이런 거.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성전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피고 있는 중이니까 역사를 잘 보자고요. 지금 이 역사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열왕기가 지나갔습니다. 포로기가 지나갔습니다. 포로 귀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구약의 끝부분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라기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언제까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미치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흑암기 또는 침묵기, 신구약 성경의 중간,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아무런 계시를 하지 않는 중간, 이 400년의 시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죠. 그렇게 중간기를 끝내고 나면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이 등장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미에 계속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해석을 해버려요. 성전이 뭔지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종이부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뭐 돌고 도니까 끝나니까 다시 시작되고 뭐 또 끝나고 또 그럼 또 다시 뭐 돌고 도는 종이붓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로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에 하나님이 주어로 딱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듯이 다시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